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으면서 그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그 헌신하는 종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로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죠.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덧입혀 주게 됩니다. 왜 애들 만화 영화 보면 막 이제 주인공이 이제 로봇 속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악한 세력하고 이제 막 싸우다가 막 힘이 딸리잖아요. 그럴 때 본부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죠. 본부, 나 지금 너무 힘이 없어. 에너지 좀 보내줘. 그러면은 알았어, 받아 하면서 버튼을 딱 누르면은 뭐가 슝 날라와가지고 저는 딱 힘을 얻어가지고 막 이겨나가고 하는 그런 정말로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씩 나오지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공급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을 때에, 허덕일 때에, 곤란할 때에, 휘청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선물을 공급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어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고받는 교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로서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11조의 신앙 고백의 근본은 그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주님께 돌려드림으로써 주신 것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겠으나 주신 것 다 드려도 내 성에 차지 않겠으나 그러나 우리들이 땅에 발을 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라 땅의 것도 필요한지라 주신 것 가운데에서 10분의 1만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거죠. 나머지 10분의 9로는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고 이렇게 이제 내 소득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직장을 탄탄하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만큼의 소득이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만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소득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써 주님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이 주고받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멜기세덱의 사건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한테 제사만 지냈어요. 제사만 드리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만 지냈었어요. 그러나 이 제사 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것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이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롭고 산 길로, 휘장 가운데로 난 새롭고 산 길로 쫙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지성소에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지성소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요. 그 새로운 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복을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예배이고 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막이 바로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회막 뜰 바깥에서, 회막 울타리 바깥에서 양의 가죽으로 만든 커튼을 젖히고, 거기 이제 뭐 미닫이니 여닫이니 이런 문이 없거든요. 그냥 가죽만 2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것이 이제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젖히고서 우리 커튼 젖히듯이 이렇게 젖히고서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 문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앞에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물두멍이, 처음에 번제단이 나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번제단 위에서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내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번제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는 내 손과 발을 씻습니다. 짐승을 태우는 바람에 생겨난 짐승의 기름만 막 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타면서 끄름이 막 내게 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막에 모래먼지가 내 몸에 붙어있기도 하고 막 하기 때문에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우리들이 그만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거울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자라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양의 문으로 들어온 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번제단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과정을 이야기한다면, 물두멍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모습을 자꾸 깨끗하게 씻어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물두멍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나는 곳이 또 하나의 자그마한 건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건물도 마찬가지로 양가죽으로 커튼을 쳐가지고 문을 만들어놨어요. 그 문을 젖히고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성소예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보면은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12개의 떡이 늘 이제 그 안에 배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떡상의 맞은편,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좌측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해서 등대가 뭐냐 하면 금 1달란트를 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쳐가지고 늘어뜨려 가지고 7가지를 만들어서 석류꽃이 밑받침으로 된 7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심지를 하나 꽂아놓고 기름을 붓고 감람류 기름을 붓고 심지를 꽂아서 불을 켜놓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호롱불 켜듯이 그렇게 호롱불 말고도 이렇게 조그만 종지에다가 심지 하나 이렇게 꽂아놓고서 불도 피우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대가 7개의 등이 켜져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측에는 떡상이요,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요, 맞은편에 보이는 데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래서 그 향단에서는 늘 하나님을 향한 향이 늘 이렇게 하나님께 피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보았던 성막의 모습에서는 이 향단이 이 성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이는 성막의 모습에서는 이 향단이 어디 있냐면은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에서도 성소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면 맞은편에 또 하나의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이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보이는 향단은 바로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 성소이지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제사장은 안 되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무시로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그날 하루만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삼손의 아버지, 그 다음 삼손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이 지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어떻게 된 거야? 혹시 지성소 안에서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기때에 가브리엘이 이제 이만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로가 향단이 레위기나 출애굽기 구약의 성막의 모형에서는 이 향로가 성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향로, 향단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향은 성도의 기도인데 구약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기도를 하긴 하되 하나님과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 이쪽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럼으로써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 찢어진 휘장이 어느 휘장이냐면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휘장이 찢어진 건 이유는 뭐예요? 딱 문 열어놓고 아무나 다 들어와라 이 얘기잖아요. 아무나 다 들어와라. 찢어놓고서 그렇게 하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는 향단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들은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머나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이렇게 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하실 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양의 문, 울타리 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서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와 다시 와서 향단을 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군중들 제일 앞에서 4명의 고핫 자손으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서 다니게 하던 그 언약궤, 궤짝. 그 궤짝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십계명 2 돌판을 담아놓은 그 궤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궤짝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해서 대제사장은 이 7월 10일 날 소의 피를 금대접에 받아서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과 떡상과 등대와 향단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지성소 그 궤짝을 덮고 있는 뚜껑 위에다가 그 뚜껑은 금을 입혀놓은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놓았거든요. 그 뚜껑 위에다가 이제 송아지의 피를 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송아지의 피가 시은주화 위에 언약궤의 뚜껑 위에 딱 뿌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내가 용서해주마 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성막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의 원형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도로 다시 11조를 올려드리는 이러한 교제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런 교제를 이루었더라. 우리들이 그런 교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드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복을 또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저 단순하게 단만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뭘 하냐면은 짐승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보실까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원하신 것이 없었어요. 원하신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나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고 해놓고서 안 주셨으니까 내가 다메섹 엘리에스를 가지고 내 후계자로 삼으랍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네 씨로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원하시냐면 너 짐승들 가지고 와서 나한테 좀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짐승을 쪼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무엇인가 약속을 할 때,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요즘에 어린아이들은요, 약속하고요, 거기다 도장도 찍어요. 이렇게 양쪽 새끼손가락 끼우고서 엄지손가락 같이 맞대면서 도장 찍어요. 도장 찍고 난 뒤에 복사도 해요.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복사도 해요. 이게 뭐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리트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짐승을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딱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할 텐데, 아브라함이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했는데 비둘기, 새는 가운데를 쪼개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제사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짐승들을 쪼개가 반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우리 집에서 전기 오븐에다가 닭고기를 한번 이렇게 구워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딱 배를 갈른 상태에서 양쪽 그 갈비뼈를 붙잡고 잡아 당기니까 우두둑 하면서 이 척추 쪽에서 뼈가 부러지면서 이게 쫙 펴지더란 말이에요. 닭고기가 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오븐에 던져서 이제 요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배를 갈라가지고 뼈를 꺾으려면은 척추 쪽에다가 도끼질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꺾어야 될 텐데, 다른 큰 짐승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 비둘기, 새 그 꺾는 게 뭐 얼마나 어렵다고 그거를 갈르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찬가지로 들을 때에 커다란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잘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사소한 것들, 어쩌면 이렇게 미미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고 1년에 한 번만 들어오게 하되, 또 그 지성소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는요, 발목이나 허리춤에다가 밧줄을 묶어놔요. 밧줄을 묶어놓고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입는 그 옷에는요, 몸을 쭉 돌아가면서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걸음만 움직이더라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성소 바깥 그 마당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의 몸을 한 번씩 발을 걸어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직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딸랑거리는 소리가 딱 멈추게 되면은 무슨 일이에요? 사람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함부로 행하다가 하다못해 아니야말로 이렇게 좀 푸쩍 뛰다가 옷자락이 쑥 올라가서 하체가 하나님께 보였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궤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대제사장을 살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춤에 묶어놓았던 그 밧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시체로 쓰러져 있는 그 시체를 끄집어내는 것이,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도 험한 일이고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큰 짐승들은 다 반을 쪼개는데 새는, 그 자그마한 새는 쪼개지 않고서 그냥 드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큰 것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소홀한 것, 자그마한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체간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는 잘하면서
누구에게는 나도 모르게 소홀하게 할 수도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왜 시험에 듭니까? 일부러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크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시험에 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낼 때에 염소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반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만 비둘기, 새는 쪼개지 않고 그냥 드렸더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고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생한 것이 그냥 생고생은 아니고 그 고생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이 동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했던 이 땅에서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고 또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재물로 보답해 주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으로 보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새를 쪼개지 않은 결과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 이놈! 아브라함 내 이놈! 내가 너 진짜로 밉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다만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로 인하여서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분명한 일이에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뭐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조차도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너는 평안히 살다가 죽을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이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죽음밖에는 하나님께 죄값으로 물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죄는 용서해 주시되 죄어는 남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죄어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런 일이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만 할 일이지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랍니다. 안 할라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연장을 잘못 만져가지고 여기에 지금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난 거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연장을 잘못 만져가지고 난 상처니까 이 상처가 나올 때까지는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무조건 피하기만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죄의 결과이다. 나 부끄러워서 무슨 말도 못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그랬었어요. 장로님이 병원에 가셨는데 내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부끄러워요 목사님 다른 데 다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권사님은 아유 부끄러워요 말씀하지 마세요. 장로 집안에서 은혜가 안 되게 덕이 안 되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병원에 가야죠. 연세가 높아지면서 몸이 약해지면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왜 장로 집안에서 덕이 안 되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어려운 일이 어찌해서 내게 임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했을 때에 맞아 내가 그때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게 잘못 살았던 일이 있었어. 맞아 그때 그 결과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그렇게 되면 아이고 주여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니까요. 이 일이 나에게서 멀리 헐 물러가라 해주세요. 이건 아니란 말씀이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만 한다라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새를 쪼개지 아니한 결과, 그 결과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징벌하시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죽어도 그 징벌을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징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죄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만 그때 그 행위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상처가 났으면은 상처 난 것은 그 상처가 나올 때까지 치료가 다 될 때까지는 고통스럽더라도 견뎌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서 나를 벌 주시려고 그런 일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다만 내가 잘못 살아온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내가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아야만 하겠죠.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죠. 그 결과를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그 망치에 손을 다쳐가지고 손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다음날 또 망치질을 하면서 똑같이 잘못된 망치질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손이 다쳐봤으면 그 다음에는 다르게 망치질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국에다 손을 대려고 할 때 처음엔 이렇게 손을 붙잡고서 아뜨 하면은 아이들은 다시는 거기에 손을 안 댄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신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일을 다시는 범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일 뿐이지 아이고 하나님이 나 미워서 나한테 벌 주시느라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아이고 창피해서 어디서 말도 못하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주시려고 한다면 난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들은 자, 아브라함의 제사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아주 진실되게,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내 앞에 올 때에, 나한테 올라올 때에 계단을 너무 높이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한쪽 계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리를 높이 올리다 보면은 너의 하체가 드러날 감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경건하게 아주 어미롭게 그렇게 나와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또 지체들과 교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혹이라도 나도 모르게 별것 아니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실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늘 조심하면서 나를 우선하는 것보다는 내 지체를 우선하면서 나를 우선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덕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제사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를 쪼개지 않았던 아브라함,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아브라함. 우리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대하지 말도록 하자. 이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은 결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감당해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진실하게 나가야 할 것이고 오늘 내가 만나는 일들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만나는 일들이 아니고 도리어 나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진실되게 또 지체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큰 사랑으로 그렇게 신뢰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덧입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체들 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높여 주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소홀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분명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은 것 때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던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들이 한 번 더 짚어보았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성숙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